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5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 21절 말씀까지를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증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다 말씀이니라. 같이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박해받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언하게 될 때 그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 심판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제 예언하게 되자 예레미야를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박해받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박해하는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기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서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교자의 또는 고난의 길에,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의 이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로 다는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존재,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제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정의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빼놓고는 우리를 설명할 길이 없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떼어놓고서는 결코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 자신의 정체성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냥 아무개라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이름 속에는 주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이제 주님을 떼어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며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나는 주님을 떼어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렸을 적에 보면은 저희 어머니를 동네 사람들이 부를 때는 누구 엄마, 이렇게 수키 엄마 이렇게 불렀어요.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딸의 이름으로, 제일 큰 딸의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불리우는 걸 보았습니다. 저희 집을 가르쳐도 수키네 집입니다. 이렇게 누구 이름으로 불린다고 하는 것, 대표적인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불려야 되는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불리움 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를 끊임없이 묵상하시면서 나는 내 인생은, 내 삶은, 나의 이름은 주님을 떼어내고서는 결코 말할 수 없는 존재다. 주님 아니고서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의 믿음으로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쁜 자의 모임에 앉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 이렇게 홀로 되어져 있는데, 외롭게 앉아 있는데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그치지 않습니까? 18절 말씀,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 마르고 마르다가 흐르는 여름천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게 그 유다 지방의 시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물이 별로 없는, 비가 별로 내리지 않는 지역인데 어떤 때는 그것이 비가 올 때는 시내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마른 시내가 되었다가, 그래서 사실 그 시내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흐르다가 마르고 또 마르다가는 흐르고 하는 그런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십니까? 라고, 내 고통이 계속되고 내 상처가 이렇게 아파서 낫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은 여름철 시냇물처럼 믿을 수 없는 분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솔직히 예레미야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말했을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따지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이제 이하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 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이 된 예레미야, 하나님의 입이 된 예레미야,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는 너는 내 입이야, 너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스피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박해가 심하고 어려움을 겪고 예레미야 자신이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너는 내 입이야 라고 선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붙는 것 같고 슬프고 어려웠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산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진리 편에 서서 살아간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입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 진리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진실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의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예레미야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가 내 입에 진리를 담아 놓았고 진실을 담아 놓았으니 너는 내 입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온 삶으로 드러내 보여야 될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내 입이다. 널 보면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막중한 책임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야 될, 실현해내야 될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다. 너희는 내 입이다.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 말씀이 신앙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입이었구나.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었구나. 여러분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를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20절 말씀,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놋성벽이 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튼튼한 놋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들과 맞서게 만들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놋성벽이 된다. 결코 무너지지 않고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성벽이 된다 말씀하는데, 그냥 저절로 성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놋성벽처럼 무너지지 않는다. 공격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존재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성벽처럼 든든히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건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의 결론으로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건지고 구원해 준다. 너는 노성벽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구하여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도와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날 노성벽으로 삼아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잠시 흔들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노성벽과 같은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에 굳게 서서 노성벽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